오늘 욥기 41장 말씀입니다. 41장은 어떤 내용이냐? 여기 보니까 우리 41장 1절에 리워 야단 낚시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게 바다 속에 사는 어떤 생물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고,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그것을 제압할 수 없는 그런 거대한 바다의 생물이라는 것을, 지금 41장 42장은 이제 욥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동안 긴 시간을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왜 리워 야단이라는 그 거대한 바다의 생물을 얘기를 하고 있는지, 처음부터 다 끝까지 그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할까? 과연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것을 또 우리가 바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이 하나님 만든 이 생물체 하나 우리가 통솔할 수 없고 제압할 수 없고,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찔러도 그 작살이 그 머리에 꽂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겉에 있는 이 표면, 그 스킨이, 그 생물체의 스킨이 어떤 작살로를 찔러도, 화살 같은 창으로 찔러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내 손을 그것에 얹어봐라. 그러면 이것은 얹어봐라면 그 스킨을 만져보면 이것은 이거는 창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비늘 껍데기를 갖고 있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계속 이 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9절부터 쭉 한번 리어 야단에 대한 묘사들이 나와 있는데, 이걸 한번 쭉 좀 더 읽어보겠어요.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답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이런 것도 하나 해결하지 못한 내가 어떻게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그리고 거대한 이 생명체까지 만들었는데, 그 생명체 하나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나한테 달라드냐, 이 얘기예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네가 대항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지금 욥은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세 명의 친구들하고의 그 변론에서 나는 의롭다, 나는 이 의로운 나를 하나님이 지금 잘 모르셔서 나에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안 좋은, 힘든 고난,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지금 자기의 의로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나타나서 너의 선한 것이 너의 의로움이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넘어지기 쉬운 부분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밤에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어떤 조건적인 신앙생활들이 우리가 안 한다고 말하면서도 그게 우리 안에 꿈틀꿈틀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의로워서 뭐를 하고 네가 의롭지 않아서 뭐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니야. 그리고 네가 아무리 의로워도 내가 너한테 어떤 응답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너는 나한테 말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어. 내가 너를 도와주는 거,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거, 그거에 대해서 너는 왈가왈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네가 아무리 의롭게 산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신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태초로 우리가 돌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은 우리가 한 행동이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이 땅의 모든 고난은 누가 선택한 길이냐? 우리가 선택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없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따질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욥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욥은 그것을 따질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정말 깨끗하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아직도 모르구나.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것은 너의 의도 아니요, 너의 착한 행실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이젠 끊어내시기를 바래요. 우리는 값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사랑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다?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얻어지는 게 절대 아니라 100%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값없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주시냐, 왜 안 주시냐, 하나님 앞에 따질 권한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 인생에서 진짜 힘들게 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렇게도 힘들게 살았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저 사람은 저 집에서 태어나게 하고 나는 왜 이 집에서 태어나게 했느냐.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는 집에서, 그런 부모 밑에서 돌봄도 받지 못하고 아예 그냥 내팽겨져 버린 인생을 살게 하셨냐.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해요. 정말 우리의 그 깊은 뿌리는요, 마치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는 것이 인간의 그 근본 뿌리예요. 그래서 이 근본 뿌리, 오늘 이 욥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해결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우리가 오는 고난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그리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주신 고난인데, 우리는 그 고난 앞에서 누구를 원망하느냐? 사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그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여서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아버지 마음에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눈에 그냥 내가 딱 띄어서 내가 뭔가 그 하나님 앞에 내 야망도 펼치고 내 뜻도 세워보고 뭔가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은 그 마음들, 그것을 하나님은 다루고 싶어 하신다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여러분을 깨닫게 하는 것도요, 우리가 노력으로서 여러분이 한 게 아니죠. 어느 순간 예배 드렸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여러분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었지, 여러분의 수고 헌신이 하나님을 깨닫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찾아간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수고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는 없다라는.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의 전능하심과 그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반드시 사랑으로 채워져야 되지. 여러분의 행위로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절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이 고난에서 이 욥기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갈 때 우리는 헛된 시간, 헛된 우리의 마음을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다가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그 값없는 은혜 안에서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연스럽게 반응하기를 바래요. 억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정말 아버지여서 너무 사랑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알 때 정말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를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멘. 여러분 모든 우리의 창조의 근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물이 모든 것이 그에게서 나왔어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어졌어요. 그리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돌아가요. 아멘.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뇌하고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도 여러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모든 영광을 아버지 앞에 돌리는 인생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근본 되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장되어지시기를, 그 사랑이 더 강력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면서 계속해서 또 그 생명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12절부터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갈을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난 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층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삼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새로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들이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로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묘사한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어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그 무엇도 당해낼 수 없는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가 감히 입을 벌릴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생물체가 지금 우리가 느껴졌을 때 이 힘과 그 능력은 그 누구도 제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한 생물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저는 그게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것은 무엇이냐?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을 수 없는,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어떤 힘겨운 어떤 고난의 시간들. 근데 그것을 하나님 무엇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한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우리 서에스더 집사님, 민욱이 어머니랑 이제 항상 제 설교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듣고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의 그 인생을 들으면서 정말 힘겨운 어떤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좀 심하셨다. 그분을 훈련하신 분의 어떤 주의 종이, 그 멘토가 너무 이제 사람 대우를 안 할 정도로, 우리는 왜 나를 존중해 주지 않나요? 막 이런 불평들이 참 많을 수 있는데, 그분은 거의 존중이라는 건 생각할 수도 없고 그냥 종같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어떻게 종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대접을 받고 훈련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연히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셌대요. 강했대요. 왜냐하면 결혼을 했는데 민욱이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이혼을 했고, 그래서 여자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고 생활을 이제 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전부터 저는 그때부터 강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란 환경에서 분명히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좀 세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그렇게 생활하면서 이제 민욱이를 키워야 되니까 민욱이의 하나부터 열까지 완전히 그냥 스파르타. 그냥 친구하고 이제 힘들어서 딱 왔는데 민욱이를 위로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민욱이가 어느 정도냐면은 그 차 뒤에서 엄마가 이제 그 눈으로 총을 날리는데 뭐라고 막 하면은 민욱이가 바들바들 떠는. 그래서 민욱이 안에는 그런 상처들이 있었던 거예요. 엄마가 그냥 입을 아도 벌리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너가 똑바로 해야 된다. 네가 잘해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아주 그냥 무섭게 잡아버린 아이가 바로 민욱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본인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제가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셨구나. 사람마다 있어요. 강한 사람은 하나님이 강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강하게 훈련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에게 이 교만한 것들을 하나님이 꺾기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받는 여러분의 고난들, 여러분 마음 안에 힘든과 갈등들이 여러분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도 그걸 꺾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서는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영,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발걸음을 인도해야 되는데, 내 의지가 너무 강한데 이 발걸음이 움직여지냐고요. 절대 안 돼요. 마음 절대 안 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말씀은 아는데 내 머리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분내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참고 인내하라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벌써 입이 그냥 생각과 동시에 입이 벌려져 버려요.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입에서는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그거와 같이 우리 안에 우리가 받는 이런 모든 고난들은 결국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꺾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은 상대방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이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행동해서 분노가 올라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노가 생기고 화가 올라오고, 아직도 내 의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우리 안에 마음의 갈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내 의지라면 우린 절대 갈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온다, 여러분의 생각에 막 복잡하고 혼돈스럽다, 이건 벌써 여러분의 그 교만함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를 확인할 수 있어. 내 안에 하늘의 평안이 있느냐? 그러면 성령의 생각을 내가 쫓아가는 거야. 그러나 내 안에 갈등이 오고 혼돈이 오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다시 내 안에서 바벨탑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저는 항상 그렇게 제 자신을 체크해요. 이것은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체크해야지 절대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거는 여러분 교만한 거예요. 벌써 선악과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떠하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누구예요? 이름이 뭐야? 리워 야단. 뭐 이름도 안 외워져 이제. 이 나이가 되면 이름도 안 외워지고 지나가면 또 이게 뭐 이름이 뭔가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냥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 이름이 뭐 리워 야단이든 워단이든 말단이든 무슨 단이든 상관없어. 뭐만 알면 돼? 뭐만 알면 되냐면 인간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는 걸 알면 돼. 지금 이것은 한 생물체를 통해서, 이 강력한 생물체를 통해서 그 생물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냥 손을 대지 않으면 그냥 막 밑바닥까지 그냥 땅 끝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그들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이 정말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는 없어요. 이 땅의 영광을 누릴 수는 있겠죠.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의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계획대로 나간다면 이 땅의 영광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영광은요, 썩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잡아야 돼. 아멘. 그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주셨다면 여러분 철저히 깨지시게.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서 꿈틀거리는 거 있거든요. 제 안에서도 꿈틀거리는 것들, 이걸 단칼에 잘라버려야 돼. 이것은 여러분이 아니에요. 사단의 머리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사단의 그 머리가 올라온다는 건 뭐예요? 사단의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그 사단이 예수님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발뒤꿈치는 좀 아파. 고난은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를 쳐버려야 돼요? 머리를. 할렐루야. 단칼에 오늘도 사단의 머리, 꿈틀거리고 올라오는 생각들 잘라버리세요. 가끔씩 이제 청년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목사님, 이 생각이 맞나요? 잘라버려. 생각하지 마. 지금은 여러분 아무 생각도 하지 마. 그냥 단순해져야 돼. 신앙은 단순함.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 그럼 이게 가면은 이게 맞는 걸까? 서는 게 맞는 걸까? 목사님 말이 맞는 걸까? 내가 이 목사님 말 들어서 이게 잘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 수백 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들이 훈련 받으면 받을수록 그 생각들이 줄어드는데, 처음 시작하는 청년들은 계속해서 저한테 전화를 해요.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이걸 물어봐도 돼요? 그래서 물어봐. 물어봐. 괜찮아. 물어봐. 물어봐야지. 그 하루 종일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시간 낭비해야 하잖아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단칼에 쳐라. 쳐도 돼요. 쳐버려. 그리고 머리를 비워. 머리를 비워. 이렇게 우리 머리를 비우고 무엇으로 채우면 돼요?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 말씀으로 채워버리세요. 복잡하게 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인생 뭐 그렇게 길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한 번의 기회밖에 없어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인생은 두 번의 목숨이 아니라 한 번의 목숨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다 뭐만 집어넣으면 돼요? 말씀만 집어넣어요. 오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만 집어넣어야 돼. 근데 뭐가 자꾸 기어 올라와요? 사단의 머리가 올라와요. 귀신들의 머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잘라버리면 되는 거야. 성령의 검으로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복잡한 생각,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마음들 잘라버려요. 할렐루야. 그것을 뒤집는 훈련이 바로 훈련의 시간에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면, 그분을 안다면 오늘도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도 근심할 게 없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이 완전히 맡길 때 100%를 책임지고, 여러분이 50%를 맡기면 몇 프로를 책임져요? 그럼 10%를 맡기면 10%.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비밀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맡겨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끝내주실 거예요. 아멘.